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두 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주님의 종과 이 종의 집안에 약속하여 주신 영원토록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만군의 주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외치며 주님의 이름을 굳게 세우고 영원토록 높이게 하시고 주님의 종 다윗의 집안도 주님 앞에 튼튼히 서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앞뒤 분들, 우리 좌우분들 같이 인사 나눕시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 그 다윗의 때처럼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주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참 이 말씀과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듣기를 원했던 말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죠. 우리 열왕기 상하를 다 읽고 이제 역대상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똑같은 시기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다루고 있는데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다루고 있는 내용이 조금 달라요. 주제가 좀 달라요. 열왕기 상하는 우리는 이것 때문에 망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역대 상하는 이제 그 역사를 반복하지 말고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세워 나갑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즈음에 기록되었어요. 근데 역대 상하는 그들이 다 망하고 또 저기 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돌아오면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소망과 또 얼마나 큰 뉘우침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은 저 말씀처럼 우리가 저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를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몇 주 동안 꽤 긴 시간 동안 변화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변화라는 주제가 저에게도 굉장히 부담되는 주제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부담이 있기를 바래요. 변화에 대한 부담이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의 그 큰 구원과 그 큰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며 달려가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무시해도 되는 근거로 삼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보혈과 약속이 너무 크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며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며 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은 무시해도 되는 거야 라고 던져버렸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 은혜와 그 능력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 약속과 그 능력 때문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서부터 제가 교회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참 많은 목사님들을 만났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도 어쩌면 그 많은 목사님들의 사역과 기도와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동시에 저는 또 많은 안타까운 장면들을 목격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교회 재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쫓겨나는 목사님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어떤 성적인 문제로, 이성적인 문제로 건전하지 못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반으로 나누어지는 그 목사님 한 분 때문에 그런 일도 목격했어요. 그런 가운데도 있었어요. 또 한 번은 그 기도원에 갔었을 때예요. 기도원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그 기도원에 왔었던 이유는 뭐냐면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면서
금식했던 목사님이에요. 제가 사정을 다 알 수 없죠. 내용을 상세히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목사님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들이 목사가 됐기까지 여러분, 그분들은 그냥 대충 교회를 왔다 갔다 했던 분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분이에요.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이 길을 걷겠다 다짐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긴 세월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그 긴 세월을 거쳐서 목사가 됐던 분들이에요. 사명이 있고 뜻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하지만 목사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불행할 수 있어요. 성도라 할지라도 변화되지 않으면 불행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쭉 돌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 역시 멸망할 수 있어요. 이게 변화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약속과 은혜와 기적 앞에 변화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우리를 저주와 절망 가운데서 온전한 영광으로 변화시킨 능력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유혹하며 쓰러뜨리려고 하는 모든 도전들을 능히 부시고 깨뜨릴 수 있는 강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 이끄시겠다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에요. 이 모든 약속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모든 은혜와 능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진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으로 세우신 한 사람 한 사람들, 그분들을 향한 축복과 은사와 계획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 한 분 한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계획과 소망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와 은사와 약속과 귀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겠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붙잡고도, 그 모든 약속과 은혜와 능력을 붙잡고도 변화될 수 없다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둘라 모든 식구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산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축복을 향해, 열매를 향해 그리스도의 길을 걷고 변화되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요 보혈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약속이에요. 날마다 날마다, 하루하루 그 변화와 열매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로 시작됐던 사람이에요. 완전히 없어지고 멸망할 우리들이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변화로 시작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약속과 함께 변화를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이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그것으로 날마다 날마다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으켜 걷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맛보잖아요. 가나안 땅을 누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이루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은 그 큰 은혜와 약속과 예배와 율법 앞에 변화되지 못했어요. 그들이 변화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그들은 우상을 섬겼고 그들은 불순종했어요. 왜 불순종할까?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할까? 너무 잘 알죠. 우리도 여전히 불순종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무너지고 불순종을 다 경험하며 살아가요. 우리도 왜 그런지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순종하며 살아갈까? 우리 또한 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불순종하며 살아갈까? 더 나은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삶을 꾸려나갈 때,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최소한 하나님의 이 말씀보다는 나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최소한 이 말씀을 따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내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것이, 내 삶을 가치 있고 내 삶을 행복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최소한 이 말씀 그대로 걸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더 나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더 나은 대안이라는 것을 내 옆에 슥 하고 밀어 넣어주는 게 우상이에요. 사탄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선악과를 먹지 마.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행복이고 그들의 삶의 가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게 그들의 삶의 가장 좋은 대안 같지 않았어요. 그것보다 나은 삶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나은 대안을 쓱 하고 넣어줬던 게 사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지요.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에 계속 반복돼요. 끊어지지 않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요.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게, 내 삶을 계획하는 게 말씀은 그대로 그럴 리가, 그것보다 나은 대안이 있을 것 같은, 세상에 많이 들려준, 내가 많이 계산해 본 그것들로 대안을 바꾸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이 반복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출애굽해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 앞에 딱 도달해요. 도달했을 때 보니까 너무 큰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싸움은 질 것 같아. 아니,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을 쳐서 부시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가 하나님의 약속이고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약속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보다는 나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무찌르는 것보다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애들도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살 수 있는 나은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안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대안을 따라 불순종하게 돼요. 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장 40절 4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발길을 돌려서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의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산지를,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취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대안이 떠올랐어요.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살아갈 수 있는 다른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요. 불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들은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있을 때는 또 다시, 아니, 그것보다는 나은 대안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쳐들어 올라가면 말씀하셨으니까 또 이길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항상 다른 대안이 떠올라요. 그리고 불순종해요. 그들이 한번 실패했을 때 이제 너희들은 다른 길로 돌아라 라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럴 때에도 그들은 또 다른 대안이 떠올라요. 그건 불순종이었어요. 한 장을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올라가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으니 너희가 적에게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가 패.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른 대안을 붙잡고 불순종하다가, 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다른 대안을 붙잡다가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였어요. 그들은 마치 불순종이 대안인 것처럼, 순종하면 절대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 일들이 계속 이어지다가 열왕기상 하 맨 끝에까지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우상을 섬기면 안 돼. 너희들 산당을 세우면 안 돼. 내 말을 따르고 나에게 순종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너희들이 강해질 것이고 너희들이 적들을 물리칠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삶의 대안이고 이게 축복과 승리의 대안이에요. 순종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승리의 대안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다른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주변에는 엄청나게 강한 강대국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고,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며 예배하며 말씀을 따른다고, 주변에는 강력한 나라들이 점점점 커지고 있는데 어떤 외교를 하고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취하고 어떤 상황들을 벌여야 되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라고, 아니 다른 대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른 대안을 쫓다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며 산당을 세워 그들은 결국 어떤 상황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커다란 나라 아시리아에 망하게 되고 남유다 또한 그 커다란 나라 바벨론에게 망하게 돼요. 왜? 불순종 때문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불순종이 대안인 것 같아요. 불순종이에요. 또 다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 또다시 이게 대안 같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맨 마지막, 남유다의 맨 마지막 말씀하세요. 너희들 바벨론 왕을 섬겨.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 그러면 살 수 있고 남은 자들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태까지 강대국들을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해. 우상을 섬기지 말고 나를 경배해 라고 말할 때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자, 지금은 너희들이 살려면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그리고 그 왕을 섬겨야 돼.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거야 하면서 또 불순종해요. 그들은 어떤 순간에도 불순종을 대안으로 생각해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열왕기하 25장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맨 마지막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달랴는 그들과 그 부하들에게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당부하였다. 바벨로니아 관리들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이로울 것이요. 라고 그달리아라는 이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총독이 한 말이에요. 이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총독이 한 말이고 예레미야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너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려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섬겨라고 할 때 그들은 또다시 이 말씀을 불순종해요.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끝까지 바벨론 앞에 전쟁을 벌이다가 그리고 이집트를 끝까지 의지하다가 남아있던 모든 사람도 다 죽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었어요. 불순종은 내 삶의 대안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맞아요. 뭔가를 결정할 때, 뭐와 싸워야 할 때, 돈을 벌어야 할 때, 그리고 또 뭔가를 선택해야 할 때,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결혼을 할 때, 자녀를 낳을 때,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게 성공하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야 라는 수많은 대안들이 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게 내 삶을 승리케 하고 내 삶을 축복으로 인도할 것 같지가 않아요. 이 말씀 그대로를 따른다고, 이 말씀 그대로를 순종한다고, 그건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건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그 대안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떠나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망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불순종은 내 삶의 대안이 아니에요. 내 인생과 내 삶의 축복의 대안이 아니에요. 어려울지라도 힘겨울지라도 또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걸어가는 게 우리들의 삶의 대안이에요. 이게 축복의 길이고 나를 새롭게 하는 길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긴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을 보면서 기록된 불순종을 대안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내 삶의 대안으로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분들과 한 번만 더 인사 나눕시다. 불순종은 우리 삶의 대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게 이제 열왕기 상하의 내용의 끝장면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들이 몇십 년간의 포로 생활을 저기 먼 아주 먼 곳에서 포로 생활을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자원들, 가나안 땅, 예배, 성전, 율법 이 모든 걸 다 말아먹었어요. 불순종하면서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포로예요, 포로. 그렇지만 이들의 마음에 그 긴 세월을 지나면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이 새겨졌어요. 우리들을 온전하게 세우고 우리가 다시 한번 축복을 누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는 마음들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다 떠나갔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 깨뜨렸어요. 예배도 다 제대로 안 드리고 성전도 박살났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들에게 축복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고 감히 말할 수 없어요. 염치가 없어요.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나버렸는데 그게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흘러간 게 아니에요. 긴 역사 동안 의도적으로 우상을 선택했고 의도적으로 불순종을 선택했던 그들의 역사였어요. 의도적으로 약속을 깨뜨렸던 게 이들의 역사였어요. 그랬던 와중에 주님 이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감히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뭘까요? 다시 순종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사울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었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었고 쭉 왕들의 역사가 쭉 이어지는데 똑같은 열왕기 상하와 똑같은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대기 상하의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왕들의 이야기를 할 건데 왜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그들은 다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께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과 새로운 약속이 아니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다시 그때의 기록을, 그때의 왕들의 기록을 적어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들이 소망하는 그 장면은 어딜까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다윗의 때와 같이 그때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다시 그 아름다운 나라의 영광을 이루기를 그들이 꿈꾸면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유사한 게 예수님께서 예화로 두셨던 탕자의 비유잖아요. 어떤 그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는 죽지도 않고 살아계신데 아버지 저한테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다시는 아버지를 안 볼 것처럼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는 것처럼 유산을 미리 주십시오 하면서 유산을 받아서 먼 길을 떠나요. 먼 길을 떠나서는 거기서 다 써버려요. 다 탕진해버려요. 아무것도 없이 다 흥청망청 다 써버려요. 써버리고 이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가축들과 함께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먹이를 다퉈야 되는 그런 형편이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이대로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서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이 둘째 아들이 했던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를 마치 다시는 안 볼 것처럼 대하고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원하는 유산들은 다 가져가고 그것도 아주 흥청망청 써버리고 이랬던 이 사람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돼야 돼요? 비참하고 벌받고 그리고 안타깝고 일어날 수 없고 이런 상황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의 결과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의 결과가 이상해요. 이 사람의 결과가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랬던 이 사람이 깨끗한 옷을 입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베풀어 잔치자리에 서게 되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양이냐 이런 대접을 받게 돼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돌아온 자들의 축복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온 자들의 축복이에요. 순종의 자리로 돌아온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그를 심판할 자가 그 탕자를 심판할 자가 그의 아버지였어요. 이스라엘을 심판할 분이 이스라엘을 벌할 그분이 이스라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이게 돌아온 사람들의 축복이에요. 저도 우리 모두도 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떤 인생을 걸었든지 다시 이 순종의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역대기를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우리 한 장을 넘겨주세요. 역대기상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이스라엘에 명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오는 모든 이들이 동일한 음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이제 너희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 말씀하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강하고 굳건하여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했던 그 말씀을 돌아오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다윗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는 것. 원수를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너의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라.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을 주렴. 나를 붙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라. 하는 말씀이 겁이 나요. 그리고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아.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했던 이 음성처럼 이 음성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들어야 돼요.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따르면 너희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성공을 누릴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여러분, 이게 이 땅을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들려주고 우리들 곁에 쓱 넣어주는 대안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를 두려워할 때가 있고 그리고 겁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 음성을 들읍시다. 강하고 굳건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계십니다. 이 땅 가운데 라고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